네,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1장, 로마서 6장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 메시지, 등돌림의 걸음에서 돌이키라, 절망에서 돌이키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 부활절 주일에 여러 교회에서 예배 특창으로 아주 특이한 가사의 특창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미 지난주에 같은 특창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찬양곡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바퀴 달린 십자가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이 제목을 통해서 좀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라 하네. 주님의 십자가도 아닌, 바울의 십자가도 아닌 나만의 십자가인데, 바퀴를 달며 십자가 지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내용의 바퀴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누군가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찬송 가사에 배경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 2004년에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절기를 또 맞아서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열린 국민화합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뇌에 찬 얼굴로 다른 십자가를 번갈아가며 끌고 갈 때에 이들의 행위를 지켜보던 우리 여성 성도들이 발을 동동 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팬 교인이라고 그렇게 기자는 썼습니다. 오열하면서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라고 하는 말도 들렸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좋아해서 따르는 목사님들의 고난을 대신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십자가 행진에는 예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목사님을 염려하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오열하는 눈물 짓는 교인보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들이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무게도 거의 비슷하게 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고 갔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되새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었어요. 실제 십자가는 상당히 컸지만 큰 차이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끝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목사들이 예수를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탄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바퀴는 아스팔트와 잘 어울리는 그런 도구죠. 인간의 지혜가 아주 번뜩이는 그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입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끈 소위 어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그 바퀴를 떼라고 말하는 분 없이 아주 태연히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약 1km 정도를 여러 목사님들이 번갈아 끌고 가면서 이화 네거리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어떤 분들은 만세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끈 그 스타 목사님들은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그리고 그 내용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건 더욱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일 4월 9일 일요일은 기독교 교회의 부활절입니다. 성서에 있는 부활절은 성서에 없는 그 부활절은 어떻게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부활절은 그 날짜가 매년 바뀌면서 그날이 매번 일요일에만 오는 것일까요? 부활절 논쟁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복사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활절 논쟁. 이 논쟁은 2세기와 3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 거의 200년, 300년 이후에 부활 추기를 그 날짜를 놓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참고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잠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영토가 아주 거대한 로마의 영토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영토가 로마가 둘로 나누어지지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집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지요. 근데 정통이라는 의미, orthodox라고 하죠. 그 정통이라는 의미에 이름을 붙여서 정교회라고 불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서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 바티칸 교황청의 지휘를 받는 교회로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말에 대항하여서 보편적이라는 의미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입니다. 이 두 교회에서 부활절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파스카,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말을 파스카라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데요.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 축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과 부활의 날은 상호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논쟁은 6월절과 연관이 되어서 부활절을 정하는데 작용이 되었어요. 참 당연한 것이죠. 두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동방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다고 좀 말해 보겠습니다. 이 유대교회에서 니산월 14일에 파스카 6월절 축제를 지냈기 때문에 부활 축일 역시 그 파스카 곧 6월절 3일 뒤에 오기 때문에 어느 요일 상관없이 해마다 달리 오는 그 요일에 니산월 14일에 고정하여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냥 그 니산월 자체 14일이 6월절 저녁인데 그날을 고정하여 그날을 부활축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방교회에는 주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중시하여서 니산월 만월 보름달이 뜨고 그것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을 부활축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동방교회가 주장하는 만약에 부활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은 요일에 상관없이 그 날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해서 로마가 두 나라로 완전히 쪼개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을 소집하는 니케아 총회를 개최하게 됐고 이 회의에서 서방교회의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이 전통을 우리 개신교회가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유대력의 니산월 14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 지금 밀력으로 따지면은, 다시 말하면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던 그 날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4월 5일 수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어제 금요일이 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니산월 15일인 4월 6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겸하여서 지키고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의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부활의 날은 니산월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일요일인 4월 9일이 원래 이제 되게 되지요. 해마다 다른 요일이 오는 부활절기를 일요일에 맞추기 위하여서 뜬금없이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일요일 부활절로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력 니산월은 우리의 3월과 4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란 호칭을 또 왜 이스터일이라고 붙였는지 하는 것, 그 유래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의 유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스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게르만 민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테리아에서 유래했거나 또는 북유럽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 이스터에서부터 가져왔다든가 근동 지역의 봄맞이 축제에서 전래되었다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 국가의 이 여신으로 추앙받았던 이스터 그 여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명칭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3, 4세기경 기독교는 이방 교리와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 이교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이렇게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편지서를 통하여서도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많이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중세기를 들어가며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신교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이스터의 봄 축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주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부활절 행사를 하는 그런 풍속을 보면은 이기도들의 봄의 축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 토끼를 초콜릿으로 만든다든지 부활절 달걀을 나눈다든지 부활절 백합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의식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인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부활절을 천주교회가 정한 날짜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만월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활 자체를 부정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가 세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날짜를 따라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부활의 성서적 의미 누구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사전적 의미로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큰 위험에 빠졌다가 구조가 되면은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구경하고 돌아왔다는데 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비라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의 의미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니까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요. 그러면 부활절 날의 지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하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니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이며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의 부활은 주께서 당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묘사하였는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처럼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찌하여 정말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소망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의 부활 사건과 그 일들을, 그 후의 일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재판이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곧바로 처형되면서 장례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간 여인들의 모습도 그리며, 그리고 누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모습, 부활하심으로 비어있는 무덤, 천사를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곁에서 만난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와 함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합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가 느려서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요,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늦게 도착해서 빨리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개되고 난 뒤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그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은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25리라고 하는 거는 7마일 정도, 그리고 우리 쉬운 킬로미터로 하면은 약 11에서 12km 되는 그런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여 예수님께 일어난 가슴 아픈 그 십자가 사건을 주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장면 묘사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긴박한 묘사와는 아주 갑작스러운, 좀 평화스러운 어떤 대조를 보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예수의 체포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 판결과 십자가 처형 집행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 빈 무덤으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들,
그러나 믿지 못한 자들에게 경험된 충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 긴박한 사건 전개와 달리 그 사건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길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초점을 누가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께서 그들 이야기에 슬그머니 끼어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모른 척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냐고 핀잔을 주듯 말한 후에 예수님과 그가 당하신 억울한 십자가 처형 사건과 오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들려준 빈 무덤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쭉 들려줍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슬픈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빈 무덤, 즉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낯선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고 절망한 그들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신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과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으로 주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한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여 그냥 슬플 뿐인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리더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음으로 슬픈 것이고 산산조각난 그들의 꿈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슬픔에 좌절하고 길 잃은 양이 되어서 갈 곳, 주를 따르던 길에서부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한적한 시골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바로 절망의 걸음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린 걸음인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신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심과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예언들을 풀어주시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함께 유하자는 그들의 강권으로 함께 집에 들어가고 식탁에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에 어쩌면 이 모습은 그들이 자주 보던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깨달음을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는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등 돌린 길에서부터 돌이킴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실망과 좌절의 발걸음을 기쁨과 희망에 찬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가던 길에서 다시 걸음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고난과 핍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서로 연관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루살렘과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의 뜻, 그 이름의 뜻을 통해 대조됨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실패의 장소입니다. 다 떠났듯 떠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돌아다니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며 허황되게 예수를 쫓고 따르다가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그래서 정말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간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에요. 평화의 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머지않아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중심지가 되어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며 절망을 극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라고 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요? 실망하고 좌절하였기에.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깨달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샘, 작은 온천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힘든 상황에서 참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걸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세상살이로 향하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가 13절부터 전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를,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신 그 이야기는 누가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누가가 받아 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적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은전을 통해서는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장면에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스스로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낙담하여 등 돌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부활절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사상에서 등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배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선에서 악으로 향하는 것이든 악에서 선으로 향하는 배신이나 등 돌림이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 영국에서 제작된 건데요. 영국 로얄 발레단의 남성 무용수인 필립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참조해서 제작된 2000년도 영국 영화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11살 소년 빌리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탄광촌 드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와 형, 그리고 약간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1980년 이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에게 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노조가 전기 파업으로 대항하는 그런 배경 속에 빌리의 아버지 제키와 형 토니도 파업에 가담하게 됩니다. 정치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냥 영화의 내용만 여러분 좀 요약해서 전합니다. 매일 경찰과 싸우면서 파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집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장작 살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아내가 사랑하던 그 피아노를 부수어서 그 나무로 장작으로 삼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빌리에게 남성다운 모습을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지 권투를 배우라고 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리를 보니까 빌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권투 복장을 하고 여자아이들, 발레하는 여자아이들 틈에 서서 그 아이들 따라서 스텝을 밟는 빌리 엘리엇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체육관에는 이 권투 수업과 발레 수업이 번갈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소질이
없는 권투보다는 여자아이들 발레 연습하는데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고 이 아이가 거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분노한 아버지와 빌리의 재능을 알아채린 발레 선생은 서로 다투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서 빌리를 데리고 영국 왕립 발레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후에 선생님들이 아버지에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광부로서 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민과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연 파업에 계속 내가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들을 등 돌리고 정말 배신하고 지하 탄광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괴로운 비난을 뒤로하고 파업에서 빠져나와 지하 탄광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이 지하 탄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의 분신인 아들은 발레 학교에서 훨훨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간신히 학비만 지원받았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고향에 방학이나 이럴 때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연습에만 몰두하게 되고 아버지는 지하 탄광에서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립 발레단에 드디어 소속이 된 아들은 아버지를 극장에 초대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런던 왕립 극장의 관객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발레극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서 주연으로 힘차게 백조처럼 뛰어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을 맺습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배신, 동료로부터 등 돌림, 파업이라는 것에서부터 그가 돌이키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하 탄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결심이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세상을 저악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덫을 쳐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 뻔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따뜻한 온천 그런 샘 엠마오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등 돌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그런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활 소망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도망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 24장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고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양하였다고요. 빈무덤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도 참 연약합니다.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등을 돌리고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면 부활의 확실한 사실과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죽어도 나처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확신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절대 주님으로부터 믿음에서부터 등 돌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